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매일매일 저녁 시간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감동과 또한 영적인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목요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요, 그 만찬 이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잡히시는 일도 목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는 것과 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겟세마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언급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어떤 절규와 같은 그 음성, 아니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주님의 고난들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강한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당하심을 주제로 2개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였습니다. 약 300년 전에 작곡하였고 그것이 아직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뮤지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 잡히심,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명한 뮤지컬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절규와 같은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같은 곡들을 만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역사적인 장소에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의 한 기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그곳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또 예수님과 12 제자가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예수님과 12 제자가 지금 이르렀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12 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그 온도차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런 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 일부 제자들을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앞으로 더 나아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니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겟세마네에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서서 내가 짊어지리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의 이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나약한 말과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 오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 나의 몸이 찢겨질 것이고 이 나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또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길가에 서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도 그렇고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가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겟세마네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강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전혀 나약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는 강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약한 것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나와 같은 인간의 심성과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임당함을 앞두고 그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아픔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가, 저주의 무게가 그에게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슬픔과 죽게 될 정도의 고통은 죄인들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많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SNS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악성 댓글이 달리고 저주에 가까운 글들을 쓰고 욕설을 쓰고 조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듯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많은 죄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단이 SNS에 막 올려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니.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저주의 고통과 그 죄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그 지금 고통의 절규를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그 죄의 아픔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그 아픔들을, 그 저주의 무게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백이 전에 너의 고백임을 깨달아라. 우리가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죄로 인하여 받게 될 그 고통들을 절감하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선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목회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헌신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의 길이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많은 약속들이 있음도 알고 있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빌어서 얘기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심히 죽게 될 정도까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한 말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런 일들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Why me?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를 주저앉을 정도로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겟세마네에서 내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당하는 아픔들과 내가 당하는 시험들과 그 고통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저앉을 정도의 심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시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과 같이 넘어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왜? 내가 그것을 경험했지 않았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은 그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 훨씬 이상의 것들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규와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했었다라고 하면서 시험받는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지금 불같은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능히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의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힘은 들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순간에 절규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히 깨어있어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힌 후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신문을 당하는 대제사장의 안뜰에 베드로가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깨어라 깨어라 라고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 결국은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넘어짐은 끝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본문 안에서는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영적으로 넘어진 모습이었지만 그가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깨어있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깨어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신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들을 우리 각자가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였고 내가 고백해야 될 내 고백이었고 또한 그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먼저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깨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깨어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동력하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같이 또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